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28절 말씀, 고린도 교회의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막고 거기 에베소까지 갔어요. 에베소에까지 가서,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이 서쪽에 있는 그쪽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도 드렸죠? 지도 한번 보세요. 그 소아시아의 서쪽에 에베소가 있어요. 네, 널찍한 거. 양쪽 다 봐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라. 마게도니아는 거기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니아예요. 그리스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래요. 보시죠? 위에는 마게도니아고 아래는 남쪽에 아가야로 되어 있죠? 그 지도에 보시면 지도가 두 장인데 두 중에서 편리한 데를 보세요. 가로로 된 걸 보시면 잘 나와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첫 번째 빌립보입니다. 거기 빌립보 있죠?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 밑에 아덴으로 내려가. 아덴은 지금의 아데네예요. 아데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서 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컷 듣고서는 뭐 새로운 것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 핍박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했던 이 디모데하고 실라는 거기 빌립보에 놔두고 마게도니아에 놔두고 밑에 그리스 남쪽 지방인 아가야로 내려옵니다. 아가야로 내려와서 처음 간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 아가야 보면 고린도 있죠? 그 지도에 보시면 있죠? 예. 고린도에 갔더니 거기서 아굴라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는 원래 이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 사람인데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고. 이 사람은 그 이탈리아에 있다가 이탈리아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라 이탈리아를. 그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에 있다가 온 곳이 바다 건너서 그리스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아덴에 가서 있다가 아덴에서도 안 돼서 다시 건너서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요.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장사를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무슨 돈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 가서 하는 거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 선교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여기 전기한 그 강 목사가 몽고에 교회를 11개를 세워요, 지금. 세워서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몽고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을 목회자를 세워요. 세워서 몽고 사람들을 가리키게 하는데 몽고 사람들이 와서 연보할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강 목사가 이거 전기 이런 거 공사를 해서 여기서 돈을 받아서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 하나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이면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 돈 가면은 거기는 아주 큰 돈이에요. 한 달에 한 30만 원만 하면 교회 하나 운영돼요. 근데 그걸 11개, 11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연보를 좀 해줬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교회 거기 그 몽골에 있는 교회 하나를 맡으려고 그래요. 30만 원이면 되니까. 그 우리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몽골에 가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 북쪽에는 빌립보 데살로니카가 있잖아요. 그 남쪽에는 고린도가 있고. 그걸 세웠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 사람들이 처음 전도받은 사람들이 연구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천막 장사를 하면서 자비랑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도 천막 장사야.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면서 같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서 기거하면서. 거기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요. 그 사람은 천막 장사인데 같이 천막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이 은혜를 받아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신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서 일단 놔두고서 바울만 혼자 피신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마게도니아에 있던 디모데하고 신라가 내려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고린도로 와서 같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면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 성령은 예수의 대언자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새 언약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나가는 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지난 주일날은 말씀이 불같이 뜨겁고 불방망이처럼 찢어 쪼갠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이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 본체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영이 보혜사 영이 오셔서 대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는데 그게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영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를.
영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영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그 영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 영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에 거기 10절에 보면 쫙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밝히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은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 생각과 네 길은 마음을 찢으라 이거예요. 찢어서 그냥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 생각과 네 뜻은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산다. 그게 성령이에요. 영으로 산다. 그 영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방하고 대적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대적을 받습니다. 거기 보면은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파수꾼 사명에 관련된 거예요. 파수꾼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은 파수를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지금 정신없이 자는 그 백성들을 깨워야 돼. 깨워서 빨리 도망가게 해야 된다. 막 나팔을 불든지 뭐 종을 치든지 해가지고서 지금 적군이 찾아오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만약에 도망가라 외쳤는데도 안 도망가서 그 사람이 죽는다 하면 그 피값은 안 도망간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졸고 잠자다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넋없이 그냥 자다가 적군에게 잡혀서 죽으면은 그 피값은 누가 받아요? 파수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 그건데 그건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들으세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게 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혼자만 살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깨우치라는 거예요. 빨리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본문 6절에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나는 너한테 이미 전했기 때문에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날 핍박하는데 네 피값은 이제 네가 받는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파수꾼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령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가 바로 심판이다. 예수가 바로 지혜야. 이걸 갖다 진리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믿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하기를 애썼어요. 그 실패예요. 아덴에서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저 불과 몇 명만 따라왔어요. 아덴에서.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전하했더니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장도 믿고 거기 있는 사람 막 믿고 자기네 집에 와서 해라 막 그래가지고서 아골라 그 브리스길라뿐만 아니에요. 거기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도 주를 믿어서 옮게 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도 자기 집에서 와라 해가지고 거기도 가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도 이상한 소리 안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근데 그 속에서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사람 심령에 박히니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그래서 이 고린도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다는 게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장 1절. 265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권능 목사는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소리 안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가 어느 날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쭉 갔는데 웬 밭대기에서 아낙네가 호미지를 밭대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최권능 목사가 뒤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서 갑자기 뒤에서 그러니까 아니 너 이 노인네가 미쳤나? 그러면서 막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최근에 저 밑에 와서 교회를 한다는 그 목사구나. 그러고서
가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가라고. 그러고서는 보냈는데 그 아낙네가 그날 저녁부터는 계속 예수 찬당 불신족 뱅뱅뱅뱅 귀에 울리는 거야 이게. 계속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교회 갔어요. 갔는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아세요? 누구시오? 난 몰라요. 아이고 얼마 전에 응? 제 뒤에 와서 예수 천당하셨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막 호통을 치지 않았냐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귀에서 쟁쟁쟁쟁 이거 막 떨려가지고선 잠도 안 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왔다고.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 말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도 뭐야? 나는 다른 소리 안 했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요. 다 피셨어요? 264페이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거기 거지로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잡아 당기니까 그대로 걷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가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하니까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 가다가 그냥 갈라지잖아요. 여리고 성도 매일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7일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걸 믿고서 도는 거예요. 그걸 아이씨 이런 걸 시키나? 그것을 불순종하고 단마음으로 안 하면 그거 안 무너집니다. 순종하고 역사하면 그러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예요. 그 백부장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할 때는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는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인간의 지혜에 있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뭐 철학자 얘기하고 뭐 이상한 무슨 뭐 신학교에서 배운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또 새로 듣는 얘기니까 막 노트에다 적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원어를 그렇게 해.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단에서 교인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강한 그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의 본문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11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했느냐?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서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그것이 막 역산해가서 수많은 사람이 막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최건능 목사가 예수 천당 안악내 뒤에서 왕 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그 안악내가 밤에 잠을 못 자네요. 왱왱왱왱왱 예수 천당 계속 나와가지고 그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실제로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꿈에서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막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있으니까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막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렇게, 총독한테 데리고 가서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재판을 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 문제 그것이 여기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와 명칭에 관한 문제. 아니 그건 너희들이 판단해라. 또 너희들 자체의 유대 율법을 어겼다 하는 건 난 모른다. 너희들이 판단을 알아서 해라. 그 갈리오가 싹 발을 빼요. 발을 빼니까 빼고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다들 사도 바울도 쫓아냄을 당하고 다 쫓아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치밀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앞만 찾아도 바울이 없는 거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가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서 바울을 잘 이렇게 충성하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들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제가 1999년도에 그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길 제가 가요. 가가지고서 현장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여기 월드비전 이런 데 가서도 좀 도움을 청했는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월드비전에 갔는데 왜 안 도와주냐면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선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또 유엔에서도 이 난민들에게 선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총회장 이병규 목사님이 가서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려면 그쪽 나라 말로 해야 되는데 그쪽 나라 말 아는 사람이 알바니아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어 대학교에도 알바니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 뭐 총신에 합동 측에 전도 선교부에 전화를 해서 알바니아에 누구 좀 하는 사람 선교사에 있느냐 선교사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해서 갔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핀란드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책 35,000권을 구합니다. 그 성경책은 핀란드 선교부에서 알바니아민한테 선교하려고 알바니아어로 번역된 성경책 5만 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갖다가 창고에다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유엔에서 난민들에게 선교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걸 못 쓰고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 그 성경책을 알바니아어로 된 성경책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요. 책방에서 만나서 당신 나한테 뭘 찾느냐고 옆에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성경책 찾는다 알바니아어로 된 거. 그 사람이 자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 있냐 이게 5만 권 있대. 그거 다 달라고 그랬어요. 다 달라. 나 5만 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서 난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5만 권이면요 덤프트럭이 있죠 조그만 거 1톤인가 거기 가득해요. 그렇게 많은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여자가 그건 안 된대. 자기네들도 있어야 된대. 그래서 35,000권을 줘요. 그래서 제가 2,000불을 갖다가 거기다 연번합니다. 연번하고 35,000권을 받아가지고서 어디 줄 데가 있어야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걸 갖다가 추럭에다가 싣고서 와가지고서 알바니아의 그 추럭 운전수 친척집에 창고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쟁기고 그걸 매일매일 몇천 원씩 빼서 이제 난민촌에 다니면서 알바니아는 그 코소보 바로 인접 국가인데 코소보 민족이 바로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 세르비아의 그 코소보 지역에 알바니아인들이 가서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길 인종 청소한 거야, 세르비아에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전부 다 알바니아로 넘어오는데, 알바니아에다가 이 난민촌을 갖다가 여러 개를 세워요. 근데 그 난민촌에 가서 제가 그걸 뿌리는 거야.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거기 이 이슬람 청년회에서 유엔에다가 강력하게 공고했는데, 제가 가서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요. 정문에 군인들이 지켜요. 지켜서 못 들어가니까 뒤로 돌아서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그 뒤에 돌아가면 철조망이 없어요. 뒤에는. 저 뒤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논아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죽을 뻔한 거죠. 사실은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살았어요. 한 분은 한참 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헌병 찝쳐가 봐요. 번쩍번쩍 하면서.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유엔 감시단에 오더니만 당신 뭐 하냐는 거야 나한테. 난 성경책 뿌리고 있다. 미쳤냐고. 그러니만 이리 오라고 해서 나를 갖다가 가더니만 웬 빵카로 데려가더니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래. 고맙고요. 그래서 당신 나보러 어디에서 하냐니까 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나는 미국에서 왔대. 빨리 가. 그냥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 제가 죽을 뻔한 게 왜냐하면 그 추럭이 제가 타고 다니는 추럭이
2차 대전 때 그 GMC 그 추록인데 그걸 갖다 개조해서 봉고차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알바니아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서는 그 소위 그런 걸 띄는 거야.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그거 하는 거.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산 중에 굉장히 험한 산에서 고장이 나요. 조향 장치가 고장이 나. 이게 핸들 앞에 있는 내지가 부러졌어. 그 천야만yan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가 꾸불꾸불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꼭대기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내려가면 어떻게 그 못 내려간다는 거야. 마적들이 많아서 마적들. 거기 다 총들 가지고 있어요. 전쟁 중이고. 그럼 어떡하냐. 한국 사람을 보면은 다 돈 뺏는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놓고 갈 수도 없고 아주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건 전쟁통이라 막 추록들이 막 쫙 군수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산길에 간신히 2대가 지나가는데 내 차는 잘 못 가. 이게 핸들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나보고 결정하려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갔는데 마침내 갔어요. 뒤에 차 밀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뭐 끄떡없이 그냥 앞면 몰수하고 갔지 뭐 천천히. 갔더니만 그 밑에 다 내려가서 그 소위 그 차 고치는 사람이 보더니 미쳤냐고 죽으려고 환장하냐고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 도와주셔.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큰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붙잡혀서 그 재판소에 갔지만 그 총독이 나는 여기 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관여 안 하고 빨리 나가라.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른 그냥 치워 가게 했어요. 거기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den에 그 저기 회당장 소수den을 대신 잡아다가 길이 막 때린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고린도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그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수리아는 자기가 떠났던 원래 그 안디옥의 그쪽에 있는 지역이 수리아예요. 수리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고요. 거기 저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에베소까지 가요. 다시 그 유럽 저기 터키 있는데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거기 머물게 해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을 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가이사라를 상가여 올라가 요한부를 노르러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 모든 제자는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간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한테 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난 가야 된다. 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하고서 배를 타고 갈라디아로 다시 왔어요. 갈라디아로 와서 갈라디아가 아니라 에베소 때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라 북쪽이 그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교회 안부를 묻고 다시 안디옥에 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또 출발해요. 출발해서
3차 전도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3차 전도여행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 고린도 교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요.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굉장히 박식해요. 다 박식한데 이 사람은 구약만 잘 아는 거예요. 구약만 잘 알고 예수는 아는데 세례 요한의 예수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의 부활이다 살아 역사하고 하는 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키고 그 뒤에 나와요. 이제 그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에베소에서 만나요. 만나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에베소에서 만나기 전에 거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이 아볼로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유대인은 뭐냐면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는 성경의 메시아는 아직 안 오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현재.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된 그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 중심이 됐다.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해서 죽도록 매를 맞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만났다. 아볼로를 만났다. 아볼로가 박식한 사람인데 예수를 잘 몰랐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부터 예수를 잘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볼로가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배경이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면 하나님이 만능의 역사를 하신다. 그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